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멋있길 원하죠? 또 멋있게 살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멋있는 인생, 또 멋있는 삶 살고 싶고 멋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카푸어로 사는 인생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분에 넘치는 이제 고가의 차를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유지비가 월 200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봉급으로는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쇼핑도 못 하고요. 외식도 어렵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매장에 갔는데 거기서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성공하셨네요. 이 고가의 차를 이 젊은 사람이 사러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마음을 빼앗겨서 덥석 그래서 계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것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옷이나 그냥 걸쳐 입고 살면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옷이냐, 또 어떤 브랜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아무거나 들고 다니면 되겠지만 여러분 아무거나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게 또 어떤 브랜드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겠어요? 그게 주는 멋이 있는 거예요. 멋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외형적인 것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게 몸매 관리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이게 더 심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일단 식단 조절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게 있어도 매일매일 야채와 닭가슴살만 먹고 살아요.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운동하며 삽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주는 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이 멋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멋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멋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멋을 추구하며 살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멋을 추구하며 살까요? 보이는 멋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향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하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남는 게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나를 가꾸고 내게 투자를 하고 아무리 멋을 부려도요, 아무리 고가의 옷을 입고 아무리 치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그냥 아무 옷 입은 젊은 사람만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쇠하여지는 것을 위해서는 엄청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근데 정작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적인 멋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무게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그 사람의 곁에 가면 드러나는 그런 내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게 차려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이 가벼운 사람은 가볍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범접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뭘 입고 있어도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멋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앞에서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찬양 잘하면 와 멋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연주 잘하면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리더십이 있으면 와 멋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신앙에도 보이지 않는 멋이 참된 멋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멋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보았더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멋이 참 깊다라는 것을 물씬 느끼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그래서 한없이 가벼워지는 인생들,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으나 불쌍한 인생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뭔가 있는 것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있는 것 같으나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고, 정말 그냥 봤을 땐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외형적인 모습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속까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속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가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면 돼요.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스토리는 기승전결이 있죠.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스토리가 그렇듯이 결론에 되면 그 얽혀있고 설켜있던 모든 것들이 딱 풀어지잖아요. 오늘 거의 그런 장면이에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요셉의 인생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것들을 쫙 풀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 속에 서 있어요. 완성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완성되어져 간다. 점점 완성되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하며 가나안으로 돌아왔듯이 요셉도 그의 형제들과 화해하며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그 지점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왜 본문을 정했을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데려오려고 했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굉장한 배려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오늘 20절 말씀이 바로 그 결론이에요. 어찌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보다 좀 잘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바로의 플렉스. 이런 거예요. 야, 여기 다 있어. 몸만 와. 바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어떻게 걔네들 오는데 어떻게 하지? 부담되는데. 아, 걔네들 오면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먹을 것. 여러분, 그러면 이거 못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몸만 와. 여기 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수레까지 보냈잖아요. 바로가. 거기 수레 태워서 가족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바로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설픈 사람이 말해도 아, 진짠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 이집트의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당연히 믿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믿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그냥 몸만 와도 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유, 그래도 내가 미안한데 좀 챙겨가야 되겠죠.
아이, 뭐라도 좀 가져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악착같이,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세운 건데, 읽은 건데, 아이, 하나라도 다 가져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악착같이 자기 것들을 챙겨갔을까요? 제가 야곱의 가족이었다면 다 놓고 갔을 거예요. 어지간한 건 놓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바로를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냥 어지간한 거는 놓고 빨리 거기로 갑시다. 길을 재촉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죠?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다는 것을 알고 진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어지간한 것들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실 때도 사실 이렇게 했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엇을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오늘 야곱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죠.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그 원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다, 원리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비록 야곱의 입을 애굽의 그 바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할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하셨잖아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와 같아.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다른 방식으로 비유를 하셨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애굽이라는 것을 천국으로만 바꾸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너희의 물건에 미련을 가지지 마라. 천국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거, 그거 아까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중한 것을 위해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플렉스를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플렉스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버릴 게 뭐고 취할 게 뭔지 이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로 살면 멋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 멋이에요. 진짜로 사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진짜로 사는 멋을 얻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좀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는 것. 근데 저는 여기다 앞에 수식어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냥 포기가 아니에요. 근사한 포기. 여러분, 멋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근사하게 포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오늘 그 야곱의 이웃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이웃들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흉년 때문에 그 지역이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곡식이 풍성하다고 들려왔던 그 애굽, 또 거기서 바로가 수레를 보내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다. 그런데 어지간한 것들을 그래서 다 두고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바보 같은 놈들 왜 저걸 놓고 가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부러웠을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건요 근사한 포기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근사한 포기라고요. 이왕 포기했다면 뒤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다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에게 오늘 기승전결에서 결에 가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미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의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그 결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뒤로 하고 몸은 앞으로 한다면 여러분 결국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방향과 내 시선과 내 몸의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은 세상을 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 몸만 여기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은 근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저는 대표적인 예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는 영적 사이클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래에 수요일마다 레위기 말씀 보고 있는데 제가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과정들이 참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참 정성과 마음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그러했는가?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율법적인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입으로도 삶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들도 제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더라고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 우리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흉년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흉년. 이거 포기하지 않냐고, 나 이것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그 흉년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레까지 보내서 타고 오기만 하면 돼. 그냥 와. 여기 다 있어. 라고 바로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이거 못 놓고 간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흉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래 아주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는 그런 뭐랄까요,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게 돈을 선택할 거냐 사랑을 선택할 거냐 그걸 이제 하더라고요. 막 일주일 정도 이제 어디 이제 같이 있게 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뭐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겠어요?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랑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랑을 선택하면 사람을 얻는데 돈을 선택하면 상금을 얻습니다. 5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솔깃하죠?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 5천만 원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벌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근사한 포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는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네, 여러분, 결론에 가서 우리 물어보는 거죠. 너 하나님이야, 돈이야?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머뭇머뭇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처럼? 나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돈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벌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할 기회는 얻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포기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쌍한 포기도 아니고 어줍지 않은 포기도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멋있고 근사한 포기하는 겁니다. 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사랑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거 근사한 사랑입니다. 근사한 포기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거 근사한 포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인내하고 견뎌내며 그 길을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근사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그거 근사한 포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사한 신앙생활 하시는 이들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근사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흉년이든 애굽의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엉뚱한 곳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사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 그들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바로가 수레를 보냈어요. 그 수레를 타고 갑니다. 브에세바에서 출발해서 고센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브에세바에서 고센 땅까지 가는 그 가운데 아주 커다란 광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치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브에세바에서 고센 땅까지 가는 그 길에 커다란 광야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가족들 어떻게 할까요? 거기 광야 있네.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멈추고 포기하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고생스러워도 그거 광야 넘어서 갔을까요? 여러분, 그거 광야 넘어서 갔을 거예요. 망설이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쉽고 편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넘어가야 그곳에 진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은 다 너의 것이 되는 존재들. 그게 다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사람 뭘 보고 있었던 겁니까? 장차 그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의 고난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바울이 뭘 믿었던 거죠? 자기가 상속자임을 믿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몸만 와. 여기 좋은 게 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것처럼 오늘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는 광야가 있대요. 그 광야는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너희에게는 영광이 크냐, 고난이 크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큰가요? 영광이 크냐요? 아니면 고난이 큰가요? 영광이 큰, 하나님의 영광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광야라는 그 고난을 질러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그러나 고난이 큰 사람들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한 영광도 온 가족을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가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영광의 크기를 알고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감수하며 가는 겁니다. 쉽고 편하기 때문에 좋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좁아져요. 작아져요. 그러나 쉽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아깝지 아니한 근사한 포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근사한 포기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전에 100주년 기념교회에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그분 설교 한 편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좀 하시면서 어떤 예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예입니다. 사례비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사례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마 뭐 직책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뭐 사실 이게 여러분 잘 와닿진 않죠, 마음에.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 됩니까? 얼마나 근사한 목회자가 됩니까? 여러분, 그 포기가 불쌍한 포기입니까? 근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해지잖아요. 갈 길이 많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늘 광야의 경계선에 머무는 삶을 살면 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아가기를 주저하니까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광야가 나의 길이 된다는 거 아세요?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지금 그것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기만 하면 되니까 모든 길이 나의 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약되는 것이 늘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자유로워져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면서 그 근사한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께 일색하고 세상에 후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멋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멋짐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멋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나아가는 근사한 포기를 하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의 말을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온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하시오. 미련 없이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으로